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요, 예언의 성취자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하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와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각자의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현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각양각색으로 있겠지만 기독교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논쟁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량한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개인의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도우미 혹은 수단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건데요. 그래서 직장 문제가 있고 건강이나 자녀 문제 등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전락시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삶이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기독교인은 아닌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마음을 평안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감정적 안정을 위한 도구가 되어질 뿐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그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살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2월달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근원을 밝히는 것인데 요한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죠.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태초에는 근원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이거든요. 즉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의 태초,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 이전에 영원의 처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태초 훨씬 그 이전에 태초, 영원의 처음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그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고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 영원한 분을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하죠. 요한은 헬라어를 말하는 로마의 한 식민지 도시였었던 에베소에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에베소는 헬라 문화와 철학에 젖어 있는 도시인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창조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이 로고스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사물의 배후에 있는 영원한 질서이고 우주적 법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 스토아 학파와 플라톤주의를 좀 보게 되어지면, 스토아 학파는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 합리적인 원리, 세계 질서의 근본 법칙으로 이 로고스를 이해합니다. 플라톤주의 후기에서는 로고스는 하나님, 지극히 초월적인 존재께서 이 물질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고지순한 선이 물질인 이 악한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로고스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그 중간 단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의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요. 히브리 관점에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나 원리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인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 히브리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창조의 능력과 더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 자신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그분의 신성을 확증하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의 능동적인 주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온 우주가 바로 예수님의 작품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호흡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빛으로 나타나서 어둠을 비춥니다. 5절에나 말씀하시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깨닫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5절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감동하시고 계시하셔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한참이나 지났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때에 요한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라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당연해요. 당연한 사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 당연하지 않은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알죠. 근데 우리가 아는 구약의 하나님과 요한이 아는 구약의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를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과 친히 함께할 수 없어서 선지자를 보냈고 천사를 보내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 거룩하신 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있는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무나 무서운 분이기도 해요. 두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존재를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성경이 그런 말씀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다고요. 함께 살았다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요. 이것을 깨달은 요한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셨다. 이것을 깨달은 그 요한은 글쎄 우리가 어떤 말로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없고 또 깊이 있게 만나본 경험도 별로 없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3년 동안 만나고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그냥 같은 인간으로, 같은 부류로, 그리고 선생으로 이렇게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자기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더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 이 앞단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이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어진 이후에 인생에서 방황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야,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인생의 의미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영생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즉 영생이 우리에게 없으니 육신의 생명, 육신의 것에 그냥 꽉꽉 가득 차고 육신의 사고밖에 할 수가 없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만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고 그냥 너무나 많은 저 미로 속에 헤매고 있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 늘 어둠 속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이라고 하는, 내 지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빛을 얼마만큼 비춰주겠습니까? 그래봐야 겨우 작은 촛불 하나겠죠. 이러한 작은 촛불을 의지하지 말고 우주를 만드신 말씀의 빛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인생의 창조주가 당신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무질서에 있었던 우리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 꿇어 경배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셔서 오셨을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온갖 모독을 쏟아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일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을 뚫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절, 11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로 오셨는데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온 우주가 그 창조주의 작품인데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왕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감각과 또한 교만의 실체이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내 자유가 구속당할까봐, 내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판 영접 거부는 무관심인 것 같기도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자기 백성을 삼으려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거부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영접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예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예요. 내 생명을 그분께 맡기는 게 영접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러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는 우리가 돌아선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는 돌아선다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군사 용어잖아요. 군사 용어로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였다고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해요. 너희가 내일 12시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을 바꾸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쟁 용어로서 왕을 바꾸라예요. 이것이 사전화되어져서 되돌아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는 것, 왕을 바꾸는 사건,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것,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사건, 이것이 거의 유사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생명이셨고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시요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 분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나는 그분께 내 생명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시간과 내 관계와 내 물질과 내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영접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과 믿음이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지 간에, 내 감정이 편하든 내 감정이 상해 있든지 간에, 내 삶이 흔들리든 내 삶이 안정되어 있든지 간에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접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법적인 자격과 특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누리는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비단 교회 목사만 되려고 해도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거기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 2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합격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의 아저씨 아줌마일 수도 있겠죠. 직장인이기도 하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한 더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담대히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우울감을 주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며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바닥으로 꺼지게끔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애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깊은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써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 모든 우울감과 내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만 보셔도 밖에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커튼만 닫아버리면 여기는 칠흑같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조명 싹 끄고 그리고 커튼만 다 닫아버리면 여기는 깜깜해져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이 원리인데 내 마음이 어둡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커튼을 쳐놨기 때문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커튼을 쳐놓고 왜 나는 이렇게 어둡냐, 왜 나는 이렇게 어둡냐. 예전에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방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불을 꺼놓고는 왜 이렇게 방이 어둡냐고 그러고 있더래요. 야, 선글라스 벗어. 그랬더니 벗으니까 환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고 아니면 이런 커튼을 쳐놓고 내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왜 이렇게 여기가 어둡냐라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 커튼을 걷으시기를 바랍니다. 커튼을 걷기만 하면 빛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빛에 거할 것이냐 어둠에 거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참소하면서 커튼을 닫으라고 하겠죠. 나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커튼을 열고 햇빛은 항상 밖에 있으니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커튼을 열어 제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의 성육신과 은혜인데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거하심에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멀리만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현실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현실 세계로 오셔서 함께 사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고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현실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인데요.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 태초에라고 선포가 되어지면서 거대한 우주론, 우주 이전의 그런 시간들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현실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목적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는 절망이 아닙니다. 빛이 이미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김이라고 하는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